할렐루야.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써 주일 2부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사나 주구나. 내가 사나 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주님께서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셨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기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은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모든 것으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귀한 종을 들어 쓰실 때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해외로, 육지로, 사역지로, 선교로, 학업으로, 일터로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알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들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아멘.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네, 오늘은 야고보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침과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모아서 신약 성경을 정할 때 이 야고보서는 맨 나중에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많았던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종교 개혁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칼빈도 떠오르고 루터도 떠오르시죠. 그런데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별로 지푸라기처럼 별로 쓸모없는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루터는 행함을 강조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다가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라고 확신을 얻고 자유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뭘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것이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아까 누구 얘기했었죠? 루터 말고 칼빈이라고도 하는 칼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가 너무 귀한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너무도 귀한 서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아니요, 처음엔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막 잡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데리러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번 이제 교회사에 보면 여러 교회 회의들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회의라고 할 수 있죠. 그 회의에서 누가 그 회의를 주도하냐면 이 야고보가 주도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결론을 맺는 것도 누가 결론을 맺냐면 야고보가 결론을 맺어요. 그만큼 야고보는 어떤 사도들보다도 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리더십이 인정받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야고보가 순교했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1세기 때 활동했던 이 요세푸스는 그의 책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도록 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제 돌로 쳐서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헤게시포스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기록하기를 이 야고보의 순교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했냐면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순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면 AD 62년이라고 정확히 기록에,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순교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다가 순교한 인물입니다. 또한 야고보의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이 있냐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무릎이 아주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기도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릎이 아주 딱딱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기도의 삶과 경건의 삶을 열심히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런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야고보서는 뭘까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뭐로 드러난다고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행함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행함을 가져야 하는지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행함을 가져야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정말 많은 것을, 아주 풍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속히할 것과 더디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속히하라고 그러죠?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랍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 행할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듣기는 더디게 듣고 잘 듣지 않고 말하기를 빨리 하죠. 성내기를 빨리 하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아주 풍성하게 우리의 말의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럼 누가 제일 불리해요? 제가 제일 불리하죠. 저는 매주 말을 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 유튜브로 홈페이지에도 막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불리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말을 잘 절제하면요, 온 몸을 굴레 씌울 수 있다는 거죠. 온 몸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 훈련을 많이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말을 잘 절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말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말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도에 말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은 어떤 말이죠? 타고 다니는 말, 짐승 말을 말하는 거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너편에도 그 밭에 말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말이 정말 많이 이곳에 와서, 제주도에 와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마를 할 때 말에 뭐를 하냐면 재갈을 물린다고 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재갈을 저렇게 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혀를 눌러버려 가지고 기수가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할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도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혀를 제어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을 이렇게 기수가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이 너무 중요해서 말이 우리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말을 이렇게 제어할 때, 물릴 때 말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안 편하죠. 불편하겠죠. 그거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말이 통제가 되고 그리고 기수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절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막 다 쏟아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을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잘 절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도 말을 절제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또 배를 비유로 이어서 예를 드는데요. 그 제주도에는 배가 많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는 추자도 앞바다에서 옛날에 그 배를 운행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배를 운행할 때 뭐로 이렇게 조정을 하냐면 키로 조정을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키를 가지고 이제 방향을 잡게 됩니다. 키가 작은 것이지만 배를 그 키로 말미암아서 방향을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입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도 작은 것이지만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도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대요. 왜냐하면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도 큰 배도 키로 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작은 불꽃이 나무에 붙어서 나무 전체를 숲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의 삶을 온통 불사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의 말이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수레바퀴는 이렇게 계속 굴러가는 거잖아요. 삶의 수레바퀴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들, 우리가 살아간 일상들, 너무 소중한 일상이 우리의 혀의 말로 말미암아서 다 불살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여러 짐승과 새와 벌레들을 이렇게 길들여 왔죠. 그래서 강아지, 또 고양이, 또 쥐도, 또 때로는 뭐 사자, 아주 큰 동물 돼지, 그리고 독수리, 또 여러 새들, 그리고 벌레들까지 막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길들입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혀가 쉽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절제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살펴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왜 만드셨을까 보는 것입니다.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서로를 독려하라고 격려하라고 우리 입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고 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또 이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이 부드럽지 못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니까 튕겨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목이 곧다는 게 뭘까요? 목이 곧다는 게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돌판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더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교만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거부해버린 거죠. 밀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정말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정말 안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럴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3절, 24절에서는 말씀을 거울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다 보죠. 거울 혹시 안 본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 한 분. 한 분. 일부 때는 세 분이나 계셨어요. 이분들은 정말 자신이 있는 분이시죠. 자신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매일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그래서 머리 세우는 것도 이렇게 거울 보면서 바르고, 또 옷이 잘못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넥타이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울을 봤는데 이 단추가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흐트러졌어요. 거울로 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그냥 나와요. 그러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거울을 못 하러 봐요. 그냥 나오면 되지.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누굴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인가? 내가 했던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말인가? 내가 했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그런 행동이었는지를 말씀의 거울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거울로 나를 살펴보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바꿔요. 그러면 이 말씀의 거울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이제 올해 하기 시작했는데, 말씀 묵상을 왜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바꾸어 갈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말씀 앞에 조금씩 나를 바꾸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덧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받아들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자유케 하는 율법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지켜 행할 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너무 명확해요.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너무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하게 사는 삶이 무엇일지 짧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경건은 외적인 모습보다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2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다시 또 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래요. 그런 경건은 뭐냐면 우리 외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옷을 잘 입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똑바로 잘 드리고 또 헌금을 잘하고 이런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절제하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모습이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순결한, 온전히 순결한 경건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경건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그렇게 몰아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일상에서 지켜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말을 절제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목이 곧은 교만한 모습이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거칠고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 날마다 고쳐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절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딱딱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거칠고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날마다 고쳐가는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절제하고 아버지 어려운이들을 돕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말을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목이 곧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 나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거칠고 딱딱하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거울을 비춰 날마다 고쳐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외형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절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1절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영광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너 머리 숙여 처음 미리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때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잔을 받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떡이 되고 우리 위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드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결단과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3절 4절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 다시금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요, 새로운 100년을 그리다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행원교회 김유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오셔서 새로운 100년을 함께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구역 예배 후에는 구역 리더 모임이 이어서 있을 예정입니다. 정책당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이 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1시 반에 있습니다. 또한 권사회 원래회가 식당에서 1시 20분에 있다고 하니까요, 권사님들도 원래 모임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40분 전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배하고 전도를 나갑니다. 이번 주는 관계전도 하는 주입니다.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전도에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VIP 초청축제가 11월 9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정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구역에서도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월 9일 오후 2시에는 이웃초청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엘칸토 남성 중창단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또 이웃 친구들, 가족들을 초청하셔서 또 함께 오셔서 풍성한 가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노회가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삼양교회에서 있습니다. 생명의 삶 11월호가 나왔습니다. 본당 입구에서 배부하니까요, 신청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재균 장로님 제주노회 남성교 연합회 회장으로 이제 어제 취임을 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하 박수 해주시고, 또 아동부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또 청년부에서 또 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장로님 뭐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로님 또 이 제주 노회 전체 남성교 연합회 회장님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